자, 오늘 우리 그 구약성경대학 3주차 공부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261쪽, 261쪽을 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그 수업하는 그것을 녹화를 해서 우리 유튜브에다 이제 올려둡니다. 그러면 보니까 첫 회 거 1주차, 2주차도 보니까 뭐 한 40명 넘게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영상 보신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예전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못 하셨던 분들도 책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에다 이렇게 쭉 공부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기 같지 않고 이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는 사실은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차이가 있죠.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요. 남유다의 역사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쪽짜리 역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열왕기서가 온전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역대기 같은 경우는 남유다만 나오다 보니까 남유다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대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 또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심판의 말씀도 아주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죠.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는 왕들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그런 범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다 고발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이처럼 다윗도 그렇고 또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야기도 열왕기상에는 그대로 다 나오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런 타락이라든가 다윗 왕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역대기는 어떤 점에서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조금 이런 말이 조금 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미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다 고발하듯이 써놔야 되는데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자, 또 화목케 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잘못된 많은 그런 아내들을 두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역대기서에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열왕기서를 이스라엘의 본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 열왕기서 공부하는 이번 학기만큼은 이제 제가 이제 올리게 되고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내년에 두 학기를 하고 나면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다 이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한 학기는 그렇게 쭉 이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교재 261쪽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화면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공부에 261쪽을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넘길게요.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의 쇠퇴기. 공교롭게도 지금 열왕기를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스케줄이 이번 말까지는 거의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것을 복습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내용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까지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제 10월 말까지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했던 것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지금 이제 10월 달은 그렇게 될 것 같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할 건데 아마도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편성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 하가 아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제 우리 열왕기 상까지는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하는 것하고 중복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은 점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이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8장에서 성전 봉헌 예식과 함께 솔로몬의 기도까지를 우리가 쫙 봤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의 쇠퇴기가 9장, 10장, 11장
물론 이제 11장 한 장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10장의 내용까지만 보더라도 10장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또 병거와 마병들 군대를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0장까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번성했던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교재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세태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까닭은 10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번성한 그 부가 굉장히 많아지고 군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왜 세태기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다윗 언약의 반복.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파란색의 중간에 다윗 언약의 반복이라고 하는 그 밑에 까만 글씨로 가번 나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명령한 모든 것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네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비록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9장 6절과 7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 오른쪽 여백에다가 요걸 하나 좀 써놓으시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을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안타깝게도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언약에 불순종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 10절서부터 11장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거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백향목과 잣나무 대금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제공한다. 여기 잣나무의 대금으로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대금으로 이렇게 두로왕에게 이 성읍 20곳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그 아버지 때 다윗 때부터 다윗과 두로왕 히람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 많은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대금으로 이것을 이렇게 뭐 값을 주고 사왔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담례로 이렇게 갈릴리 땅의 그 북쪽에 있는 성읍 20곳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도시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담례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 성읍 20곳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 같고, 자, 그때 그 밑에 네모 박스에 가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보면 가불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빨간 펜이 있으면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네모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교재에 보면 가불은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불모의 가치 없는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성읍을 20곳을 받았지만 두로왕 히람이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성읍들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평야가 아니라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그 북쪽에 바로 헬몬산이 있다 보니까 그 헬몬산 그 산자락으로 쭉 이어지는 많은 봉우리들이 되어져 있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땅이라 해서 이제 가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만 조금 그래도 이렇게 평야가 있고 약간 들판이 있는 거고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은 그냥 다 산악지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 갈릴리 일대가 이렇게 가치 없는 가불이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가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교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살짝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잔해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대로 잔류시켜 두면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솔로몬만 언약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통일왕국 시대에 특별히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기보다는 안 한 거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려먹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온전히 율법서에 나오는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이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도 범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가시 역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2쪽. 자, 262쪽에 보시면 스바 여왕의 방문.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교재에 스바는 지금은 예멘이라 불리는 아라비아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도양에 접해 있다. 예수님은 스바의 여왕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비교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스바 나라의 여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을 만나고 많은 질문을 해도 솔로몬이 질문마다 다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다 살펴봤던 건데, 자,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제가 빨간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보면 여기 예멘이 있습니다. 예멘.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놨습니다. 이 예멘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 올라온 거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스바의 예멘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스바 여왕이 이 남쪽 아라비아 남쪽에 이 아라비아 남쪽까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퍼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맨 끝에 있는 이 스바 나라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올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 때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 스바의 여왕이 너희들에 대해서 정죄할 거다. 너희들의 죄를 물을 거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그 먼 나라에서 올라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도 이야기를 전해줘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 자체인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줘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1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라본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이것만 더 보고 갈까요? 자, 열왕기상 10장 23절하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 10장의 이야기까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재산을 누리면서 그렇게 번창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솔로몬이 점점 몰락해가는 쇠퇴해가는 그런 전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솔로몬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신약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솔로몬이 여기서 자기 자신의 그런 번창할 때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텐데 점점 이 솔로몬의 번영은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연간 금을 이렇게 수입하고 이랬던 것들이 666달란트, 톤으로 따지면 25톤 정도가 된다고 써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준비했다.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게 됐던 거죠. 자, 이러면서 바번에 보시게 되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에 보시면 자 700명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줄에다가 700명의 후궁, 그 다음에 300명의 첩, 300명의 첩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미 11장의 내용을 다 보았던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교재의 내용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많은 이방 아내들을 얻는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노년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솔로몬이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때는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의 원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라번부터 바번까지를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라인을 이렇게 쫙 서로 묶어 가지고 그 옆에 오른쪽에다가 요걸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 중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하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자, 이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들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가 뭐냐면 지금 마번에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명기 17장을 어기고 있는 거죠. 병거와 마병.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이게 두 번째 금지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솔로몬은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조금 역설적이게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우리가 열왕기서 3장에서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고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으니까 지혜만 주시고 부나 어떤 그런 그 외의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그에게 더 부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오히려 말씀을 저버리고 그 어떤 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욕심과 그 어떤 내가 이렇게 나라를 태평성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병거와 마병을 더 많이 준비하고 불을 더 엄청나게 쌓고, 또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자그만치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둘 만큼 결국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굉장한 그런 교훈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번은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왕들이 금지 사항을 솔로몬이 다 어김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해 가지고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솔로몬이 그냥 다 묵인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솔로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262쪽에 맨 밑에 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솔로몬은 부, 권력, 지혜 등 갖가지 이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다. 몰록에게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예루살렘은 일종의 우상 박물관이 되었다. 여기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 암몬 자손들에게서도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몰록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이 섬기는 것이 몰록의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우상 박물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솔로몬이 그 말년에는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게 되는데 교재에는 그렇게 그냥 제목만 딱 붙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이제 아침에 다 살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그다음에 반드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다음 세대 너의 당대에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 시대에 징계하겠다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이렇게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이 되돌이키지 않는, 계속 그냥 가는 그냥 그 타락한 길로 계속 치달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하나님의 징계, 자, 첫 번째로는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성경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원수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만드심으로써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목적인데, 이런 대적들이 일어서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라를 둘로 찢으시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대로 실행하셔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취하여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중에 3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 여기다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요. 앞에다가 좀 별표로 빨간 색깔로 별표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약간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요걸 좀 하나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에 상징적 예언 행동,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요것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다가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적혀 있는데 밑에다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상징적 예언 행동,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자, 우리가 아침마다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뭐 요거는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새 의복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12조각으로 찢어버리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네가 취하여 이제 왕이 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도 다윗 언약과 같은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1장 38절의 내용이 여러분 그 교재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 바로 오른쪽에 보면 성경 구절 11장 38절의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11장 38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좀 이렇게 쳐놓으셔서 눈에 띄도록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38절 그 적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렇게 약속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됐지만 아히야 선지자가 10조각의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은 자기에게 주고 이 두 조각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차지하게 되게 되는 건데 이런 모든 예언자의 상징적 그 예언 행동을 통해서도 여로보암이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한 채로 여로보암이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러한 일이 다 지나고 이제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는다라고 우리 교재에는 한 줄만 딱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게 되면 그 솔로몬은 죽는다 옆에다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4개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이렇게 4개 구절을 솔로몬이 죽는다 바로 오른쪽 여백에다가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자,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1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기록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의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행했던 모든 일, 이런 게 다 어떻게 됐냐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행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남은 그 일들이 솔로몬의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참고 구절에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썼는데, 자, 요 내용들은, 요 4개의 구절들은 제가 2구절만 좀 적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구절, 단어가 나오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4개를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써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중간 이후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20장 12절, 20장 15절, 21장 27절 이 4개 구절을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20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나요? 중간에 끊기나요? 목사님 12절, 20장 13절로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20장 12절. 그 다음 페이지. 13절이죠. 그 다음에 20장 15절.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요거. 여기. 요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예, 그 12절. 12절이네. 잘못 썼어요. 맞아요. 네네네. 오타가 났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여기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어느 거를 오타를 했는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 이게 지금 12절이 맞아요. 12절이 맞아요? 네. 12절이 맞아요. 12절이 맞아요? 네. 그래. 네네네. 12절.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만큼은 생명책과 관련해서는 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항상 기억되면 언제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내가 살아서 행하는 나의 모든 행위가 이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지는 자 솔로몬은 그의 모든 행적들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의 실록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죽음을 여기 교재에서는 솔로몬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참고 구절들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 다시 한번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써놨습니다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죽는다 밑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 요것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 구절도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분열왕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절반씩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죠.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항목에 파란 색깔 글씨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뭐 보통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열 지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뭐 감독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많은 일을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노동에 더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대응한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되어 있지요. 3일 후에 돌아와라 하면서 그 3일 동안에 아버지 시대부터 아버지와의 신하였던 원로들에게도 묻고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한테도 묻고 그래서 결국 원로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63쪽 그 오른쪽에 보면 바로 12장 13절과 14절의 성경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도 쭉 살펴봤던 거기 때문에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진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에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264쪽으로 넘어가면 북쪽 지파들이 이제 반역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12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밑에 교재의 내용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거고 자, 분열왕국 지도가 이제 거기 나오게 되죠. 자, 분열왕국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그 지도 안에서 맨 북쪽에 저 갈릴리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단이 있습니다. 단 조그만 글씨로 단에다가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자, 베델에다가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델. 자, 베델에다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 이렇게 두 군데다가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세겜이 있는데 사실은 요 세겜하고 사마리아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중간쯤이 아니고 중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건데 오늘 여기 지도는 조금 밑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겜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나중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암몬. 그다음에 그 밑에는 모압. 그다음에 맨 밑에 사해 남쪽에는 에돔. 자, 그래서 이런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그다음에 블레셋은 요 동쪽에 있고 블레셋, 그다음에 아람은 요 북쪽에 있고. 그래서 이 지도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지명들을 좀 익혀두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암몬이라고 하는 말, 모압이라고 하는 말,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지금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이해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북왕국 첫 번째 왕, 1대 왕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2장 25절서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번에 보면 세겜을 도읍으로 정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 자, 그리고 라본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265쪽에 맨 위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라본에 장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그다음에 밑줄이 나옵니다. 한 달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연기시켰다.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기와 민수기의 법들을 이 여로보암이 다 무시한 채로 우상도 섬기고 또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도 만들고 특별히 절기도 이렇게 또 엉망으로 자기 멋대로 절기 날짜도 바꾸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여로보암이 죄를 이런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앞에 264쪽에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3차례씩 옆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메모에다가 유월절, 자, 유월절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유월절 밑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자,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곧 무교절이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오순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다 했던 겁니다만, 자, 오순절이 나옵니다. 자,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밑에다가는 이렇게 두 개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은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77절,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맥추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77절 맥추절.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은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이 나오는데 자, 이 장막절은 그 밑에다가 장막절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 잠시만요. 자, 수장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초막절이라고도 좀 써놓으십시오. 초막절. 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반복하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절기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계속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지켜가야 할 3대 절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나오면 유월절이고 칠칠절, 맥추절, 그럼 이거 오순절이고 수장절, 초막절, 그럼 이게 다 장막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메모를 또 한 번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65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이 솔로 잠시만요. 자, 장막절 절기까지 원래 장막절 절기가 이 8월 15일로 한 달을 연기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력,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종교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만 왼쪽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력, 종교력. 종교력으로 원래 장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이게 종교력으로. 자, 종교력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그런데 이거를 한 달 더 뒤에 8월 15일로 한 달을 더 연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종교력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이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 됩니다. 10월 중순.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양력 9월부터 10월까지니까 우리로서도 추수를 거두는 그런 절기가 이제 장막절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간심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바번에 여로보암은 신앙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여로보암이 듣지 않죠. 이게 지금 이번 주 중에 지금 어제 그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3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산당을 그 베델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바로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 요시야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요시야가 모든 제단들을 깨뜨릴 거다. 그런 이제 이런 예언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침에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 그래서 그 16번째 왕은 300년 뒤에 나타날 왕인데 그 요시야 왕 때 여러 가지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이라고 거기 참고 구절이 메모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런 모든 죄악을 이 요시야 왕 때 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요시야 왕이 다 헐어버리고 산당을 불사르고 제단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이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에서 그대로 300년이 지나고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로보암이 손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가 손이 마비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일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인데, 우리 지금 이 구약성경대학 교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솔로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길게 써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 내용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계속되는 죄악의 이야기가 13장 33절에서 34절 두 구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징계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어떤 그런 전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14장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4번에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임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신을 왕으로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날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한테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거냐고 물어볼 거다. 근데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에다가 별표까지 쫙 쳐가면서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 그 왼쪽 여백에다가 요 구절을 좀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13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펜으로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1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14장 13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경책이 있으시면 옆에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자,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아비야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야를. 자, 그래서 요 이야기는 아마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설교하면서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에서 아비야가 죽었을 때 13절 처음 구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지금 아비야가 죽은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아히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버렸지만,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여기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으로 아비야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은 뭐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는 그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14장의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4장의 요 이야기는 이제 아침에 매일 성경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아마 요 14장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또 한번 또 반복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아버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세워지지만 구테타가 8번 일어나고 왕조가 9개의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의 그 다음에 아들인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구테타에 의해서 쫓겨나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하고 그의 아들 나답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조가 구테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왕조가 계속해서 8번을 바뀌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14장 13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악한 왕들만 가득한 시대에 이 아비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면 이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인데 왜 이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사랑하사 이 죄 많은 북이스라엘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아비야로 하여금 병이 들어서 육신의 삶을 멈추도록 해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4장의 아비야의 죽음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많은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비야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많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로 하여금 이 아비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로 하여금 병들어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이 아비야의 죽음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아비야의 죽음이 그냥 그렇게 이 여로보암의 심판의 내용으로만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13절에서 14장 13절에서 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구절에 대한 그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22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1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65쪽에 이제 다번에 남왕국 1대 왕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